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다라는 제목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튿날 낮 12시쯤에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요빠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아멘. 어떤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를 가늠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또 잘 못 봐요. 집중력이 흐트러졌는지.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어린 딸과 아빠가 방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이 어린 딸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나름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제 아빠가 왜 떠나야 되냐면 지구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떠나 이 일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들으면 뭔가 되게 지구를 구한다 우스운 느낌이 있는데 정말로 그 어떤 처절한 마음과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이제 아빠는 이 딸 아이와 헤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방을 떠나서 이제 그 자신의 사명을 쫓아 가려고 하는 아빠가 딸에게 이제 아빠 갔다 올게 막 하는데 당연히 딸이 가지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방에 있던 책장에서 책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가요? 지금 아빠가 딸을 놓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빠가 얘기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아빠는 돌아올게 라는 말과 함께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책이 왜 떨어졌을까요? 느닷없이. 사실 이 책이 왜 떨어졌는지 영화의 그 순간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이죠. 여러분 어쨌든 아빠는 떠났잖아요. 그렇게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나서 그 우주선이 블랙홀에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그 블랙홀에서 심지어 우주복을 입은 그 주인공은 우주선 밖으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저는 영화가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굉장히 황당하게 주인공이 이렇게 죽는단 말인가. 근데 이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그 주인공의 숨소리가 영화상에서 흘러나오고 말소리들이 나옵니다. 그 영화상에 있는 로봇과 대화하는 대화부터 시작해서 막 음성들이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데 참 시각적으로 탁월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그 블랙홀 안에 이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지 우로 가고 있는 건지 좌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는 그 어떠한 모든 차원이 중첩된 것 같은 그 공간에서 주인공이 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각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은 차원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들로 사방의 모습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는 것인지 올라가는 것인지 모르는 이 주인공이 한 곳에 멈추게 돼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수많은 차원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 같은 그곳에 그 차원을 투명하게 뚫고서 누가 보이냐면 자신과 딸아이가 보여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가 우주선을 타고 떠나오기 그 전 그 집 방 안에서 딸아이에게 아빠 갔다 올게 했던 바로 자신의 그 과거의 순간이에요. 근데 자신은 블랙홀 안에 갇혀서 이제 막 그 우주선을 타고 떠나려고 하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블랙홀에 지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막 차원의 벽을 막 두들겨요. 그 블랙홀 안에서 막 두들기면서 가지마 절규합니다. 왜죠? 그 과거의 자신이 떠나서 이루어진 현실이 뭐예요? 지금 블랙홀에 있는 자신이거든요. 그러니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그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하게 그 차원의 문인지 무엇인지 모를 것을 두드리며 제발 가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자신은 그걸 알 리가 없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는데요, 너무나 간절하게 차원의 벽을 때리니까요, 그때 책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였다. 그 차원의 문을
결국엔 넘어서지 못하고 과거의 자신은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우주선을 타러 떠났죠.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시간의 유한함에 갇혀 사는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 모습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인간은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시간이라는 한계와 차원에 갇혀 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순간에 보지 못합니다. 내 다음의 순간에, 이 다음의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자신의 미래의 삶이 이 우주선을 타고 갔을 때 결국에는 블랙홀 안에서 이러한 행태를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시간의 한계 가운데, 차원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의지, 우리가 결정하는 선택, 이런 것들은 사실 실수도 많고 최선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을 모르거든요. 지금 이 순간, 이때에, 혹은 내가 생각하는 이때가 가장 완벽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혹은 지금은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혹은 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그때를 향한 결정은 사실은 실수이거나 최선이 아닐 때가 많다. 우리는 시간의 차원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차원에 밖에 계신다. 이 극단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우리처럼 한 줄로 펼쳐 시차적으로 역대기를 짜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언제나 현재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죠.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그 말미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상징적이고 느낌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이 타임이 같은 의미로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의 차원을 넘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완벽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때가 완벽하다 생각해도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때를, 우리의 시간을 설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차원에 밖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서두에 나름은 복잡할 수 있는 영어의 얘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얘기로 이제 돌아가 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이 오늘 앞서 읽었던 9절 10절에는요, 때에 대한 힌트를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오고 있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대략 그때쯤이에요. 요빠에 가까이 왔을 즈음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면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쯤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배가 고파서 뭐를 좀 먹어야겠다. 그래서 음식을 또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12시 즈음 혹은 기도하려던 참, 음식이 만들어지는 일들, 그 기간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가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냥 일상적으로 그 다음 날도 12시 즈음은 있을 거고요, 밥을 짓는 동안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하다면, 약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기록된다면, 베드로가 12시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여지면 뭔가 되게 이야기가 부드럽습니다. 그죠? 그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의 환상 보여주셨구나, 이런 건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다다랐으니까 약간 기다려도 될 법한데, 다 그 즈음이에요. 기도할 즈음, 밥을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 이 아주 미세한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잠시만 내가 기도할 때가 되면 좀 연락 주세요.
선교 가자. 지금은 선교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자. 지금은 공부할 때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가 있고, 밥 먹을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결혼할 때가 있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야 될 때가 있고,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는요, 그 즈음에, 그게 언제가 됐든, 그게 어떠한 일상이 됐든 하나님이 지금이다 하시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차원을 뛰어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당신의 때에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미세한 차이, 그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서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의 종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그 다음에 막상 걸어가야 되는 걸음에 대해 하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그게 좀 답답하죠. 여러분, 제가 오스틴 처음 왔는데 처음 오려고 교회겠죠. 뭐 했겠어요? 막 신령하게 기도하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뭐 했을까요? 집 알아봤습니다. 살아야죠. 집을 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육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3, 4년 전에 보냈어야죠. 제가 2022년에 왔는데 집값을 알아보는데요, 진로우에 그냥 2022년 그 월에 집값만 써 있으면 되는데 막 3년 전부터의 모든 그 돈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스틴 찍어주셔서 오스틴 온다 그런 믿음으로 오는데 진로우 딱 봤는데 3, 4년 전에만 왔어도 집 사겄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월세도 그렇고, 하나님 교회도 그렇고, 3, 4년 전에만 왔으면 진짜 하나님 이거 너무 편하게 말이 인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좀만 더 빨리 보내주시지. 그게 육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인간적인지 잊어주세요. 응?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 그럼 3년 전에 왔으면 교회 문 열자마자 2019년에 교회 문 닫았겠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완벽한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집값 좀 싸고 월세 좀 사서 그때 오면 완벽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교회 문 열자마자 닫았을 수도 있고요, 열지도 못하고 닫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다니까요. 우리는 완벽한 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때를 가늠할 능력이 미안하지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주선 타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 때문에, 시간 때문에 답답하신 분 계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저도 그렇니까요. 하나님, 왜 지금 이때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직장, 이 학교, 이 건강회복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재정의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인간이라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답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 하나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때에 베드로를 향하여, 고넬료를 향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를 삽니다. 뭐예요? 크로놀로지컬하게 우리의 연대를 쫓아 삽니다. 그러나 그 연대를 쫓아 살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마주할 때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그래서 보면 전도서가 지혜서잖아요. 전도자가 그 노년에 엄청난 지혜를 깨닫고 전도서를 쓰잖아요. 그때 전도서의 3장 1절 8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의 기록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거기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제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맞아요.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모님들이 맨날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공부할 때야. 조금 더 크면 지금 결혼해야지. 뭐 지금 애 낳을 때야. 뭐 지금 직장 가야지. 막 이렇잖아요. 살아보니 모든 것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때를 초월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때를 고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내 때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고집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자도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공부할 때입니다. 지금 결혼할 때입니다. 지금 직장 갈 때입니다. 맞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그때 너머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대에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지혜롭고 영향력을 발현할 수 있을 때 출애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언제 움직입니까? 80대에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그때가 아니죠. 그 전에 움직여야죠.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지금입니다. 그냥 모세가 그때 의도치 않게 살인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다. 여러분, 내 때에 대한 고집을 버리시기를 도전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때가 지금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일 수 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시간의 차원 밖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를 믿고 답답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내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축복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응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도님들과 저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14장 이하를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의 기록이 있죠. 베드로는 이 환상을 봐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그걸 보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더니 곧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기록하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고 주님, 나 이거 못 먹어요. 이런 환상과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교지 가면 제가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썩은 우유, 요구르트라고 부르면서 저에게 주었던 그 정말로 순정의 그 삭힌 우유. 그 뭐 먹을 수 있잖아요. 치즈다 생각하고 먹는 거죠. 뭐 치즈도 원래 꼬릿꼬릿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빵이다 그리고 갖다 줬는데 진짜로요. 여러분이 나중에 꼭 의심되면 먹어보셨으면 좋겠어. 이게 뭐랜지 빵인지 알 수 없는.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정제된 밀가루를 먹으니까 불순물이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런 것도 먹었어요. 그거 뭐 어렵나요? 어렸을 때 모래도 집어먹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선교지 여정 중이었어요. 현재 선교사님이 먹으라고 주셨어요. 귀한 겁니다. 우리 쫙 앉혀놓고 한 20명 있었는데 주셨는데 검은 물이에요. 걸쭉해요. 근데 좋은 거니까 그냥 빨리 먹으래요. 이렇게 귀한 거니까 먹으라 했는데 선뜻 못 먹겠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약간 뭔가 건더기 같은 것도 좀 떨어지고, 최소한 뭔지는 좀 알아야지. 근데 선교사님이 말씀 안 하시고 귀한 거니까 그냥 빨리 드시라는 거예요. 상황도 상황인데 빨리 다 와샷 하시라는 거죠. 제가 6학년이었습니다. 6학년 초등학교. 근데 뭐 썩은 우유도 먹었는데 이거는 일단 just by looking at it, 이게 그냥 구정물이잖아요.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때 막 저희 팀원들 중에 몇 분 막 완샷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못 먹겠는 거예요. 몇 명, 저 말고도 몇몇 형님들도 못 먹고 있는데 그때 사모님인지 누군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귀한 거니까 먹어요. 이거 뱀탕이라고. 근데 타직스탄 이런 데서 뱀탕,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선교지지만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게 지금 생각해도 그냥 못 먹겠어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 먹으라 할 때 이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서 현실을 좀 직시하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고집 피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못하는 랍스터랑
돼지고기랑 족발이랑 이렇게 환상의 보자기로 쌓여서 딱 열었는데 족발과 랍스터가 있으면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잘 몰라.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로 환상에서 본다면 보자기를 열었는데 군뱅이와 지렁이와 애벌레와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깨끗하니 먹어라. 여러분 같으면 드시겠냐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거 불결합니다. 난 평생 이런 걸 먹어본 적도 없어요. 먹어본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금지된 것이요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걸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너의 뜻은 먹지 않는 것이나 나의 뜻은 이것을 먹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다.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그러나 나의 구원은 언제나 그렇듯 모든 이방과 열방을 향해 있다. 너희들이 부정하다 얘기하는 모든 이방인들과 너희들이 부정하다 얘기하는 사마리아인일지라도 나는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다. 여러분, 이 구원의 뜻만 아니라 이것을 결국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똑같은 영적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너무 다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달라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 먹겠습니다. TV 보니까 기안84가 어디 오지에 가가지고 현지인 집에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뭐 쩝쩝쩝쩝 맛있게 먹고, 궁금하잖아요, 출처가.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난 음료수냐고 그랬더니 너 그거 기억하냐고, 어제 여기 앉아 있었던 아줌마가 입에다 넣어가지고 한참 씹다가 침이랑 같이 퇴 이렇게 뱉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를 계속해요, 이 아줌마가. 입에 넣고 퇴. 그거예요. 그 침으로 삭힌. 여러분, 이거 먹겠냐고요. 제가 일부러 앞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랬지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 가운데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이거 안 됩니까? 그래서 목회할 때 보면 그게 제일 질색팔색해요. 신학교 가시죠? 이거 저는 아닙니다. 그게 제일 하여튼 질색팔색 하시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너무 다르다.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는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다르다만 얘기했어요. 그럼 다르다고 하면 이렇게 꼭 오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다르다 그랬으니까 때로는 내 뜻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와 내 뜻은 이미 차원이 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의 생각과 너의 뜻보다 내 길이 깊고 넓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죠.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뜻이 있다면 무엇을 따라야 한다? 당연히 더 좋은 뜻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도전합니다.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함부로 아멘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지금 하셨나요? 아니실 건데,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러분에게 뭐 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처럼 부르실 때가 있죠. 우리는 거절합니다. 베드로의 거절과 우리의 거절이 많이 닮아 있어요.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 표면적으로 음식이 부정해서라고 안 먹는 거지, 사실 거절의 본질적 의미는 뭐예요? 나의 전통, 나의 신앙, 나의 습관, 내 생각, 내 해석, 내 판단으로는 당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여러분, 그게 본질적인 거절의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절할 때 이런 거절 많거든요. 하나님, 그거 좀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때 전통적으로 시대를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나의 습관, 나의 익숙함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 거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냥 보자마자 불결하다 더럽다 외쳐버리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냥 보자마자 나의 경험치가 올라오면서, 나의 사상들이 올라오면서, 나의 익숙함들이 올라오면서 그냥 느닷없이 불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이 과정이 지난 후에 이 환상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처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무조건 부정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딱 얘기하는 순간 그게 나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불결합니다. 털어버린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3번 반복하시자 이제 좀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도대체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비로소 마음을 열었다. 그때 고넬료의 종들이 와 이방의 고넬료가 당신이 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냥 귀 닫고 눈 닫고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때 결정된 마음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결정된 말 하시나 보자. 내가 욥바에 남아있기를 원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결정된 마음이 아닌 겸손의 마음으로. 여러분, 결혼도 직장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있죠. 우리 아내가 여기 있네요. 아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저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의 뜻으로 생각하자면, 그냥 우리의 욕심으로 생각하자면, 아니 욕심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 타당한 생각으로 한다면 목사보단 의사가 낫고, 그죠? 이왕 사자인 거 좀 다른 사자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할렐루야, 귀 기울일 줄 아는 현숙한 여인이었다. 좋은 데기 잘 풀리고 있어요. 다행히 아름다운 가정을 또 꾸리게 됐죠. 사실 여러분의 삶에, 제가 우스갯소리 했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녀를 향해 수많은 하나님의 때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 뜻을 마주할 것입니다. 다를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알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그 걸음을 걸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못하면 계속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단한 인생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왜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시간도 그 모든 것도 초월하여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뜻이 더 낫다, 그분의 뜻이 더 완벽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고넬료 가정, 그리고 너무너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놀라운 열매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다를지라도 수용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러면 고넬료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에서 찾을 수 있어요. 23절 이하 보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 그 집에 묵게 됐습니다. 다음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요바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하게 됐습니다. 24절에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록합니다. 한편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가 당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스틴에 미슐랭 스타가 달린 식당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미슐랭인데. 오스틴에 미슐랭이 달린 식당은 한 개도 없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제가 오피셜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눈물 날 뻔했어요. 오스틴 화이팅.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찾아보게 됐냐면, 사실 어떤 맛집을 갈 때 재정이 있고 또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사람들 추천도 받고 하는데요. 뭐 구글 추천도 좋고 하지만 미슐랭 정도는 전 세계가 좀 인정하는 굉장히 검증된 시스템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맞나요? 제가 너무 나이브한가? 어쨌든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좀 그래도 미슐랭 3개 달려있다. 그러면 약간 그 확신이 있죠. 저는 잘 몰라도 오히려 제가 맛없게 느끼면 어떻게 느껴요? 내가 잘못된 거지 그 식당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예요. 미슐랭이 확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지. 내가 있으면 가지. VIP가 오면요 무조건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미슐랭이 별 3개 줬으니까. 여러분, 이 아주 간단한 삶의 적용이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고넬료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냐고요. 확신이 없으면 우린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와 보라 이런 얘기 못합니다.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의심하고 있으니,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레스토랑 데려갈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VIP 데려갈 때 오늘 그 음식 잘하는 셰프가 없을 수도 있어 이런 소리 해가는 거예요. 오늘만 맛이 이상하네. 여러분, 우리는 확신이 없으면요 쉽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넬료의 확신은 이제 베드로가 올 것이고 친척과 지인들을 다 모아 함께 보자고 귀결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믿음의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결국에 고넬료가 올 것을 알고, 베드로가 올 것을 알고, 그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에 대한 확고한 기대와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전도가 잘 안 되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정말 자신감이 있다면 오지 않아도요 우리가 전할 때만큼은 자신감 넘친다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쩌면 네 입이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다니까요. 정말 믿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적용된 삶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며 하나님의 때가 온전하다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것을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뭐가 있어요? 나를 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 때가 이렇게 좀 엉망인 것 같아도요 너는 자유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완벽하다라고 믿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게 되어 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답답함이 사라지고 매여 있는 곳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기쁨이 넘쳐요. 누군가 막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면요 전능하시고 최선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내 인생. 그리고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맨날 탄식만 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삽니까 내가?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뛰어넘는 것이죠. 주님, 내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그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금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한 자, 담대한 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였죠. 주님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 삶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메어지고 눌려진 모든 것에서, 억압되어진 모든 감정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 드릴 수 없어요. 그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약속할 수 없어요. 오직 완벽하신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비루하고 고단해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분만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 기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기쁜 이유, 오늘이 자유한 이유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 뜻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도전해요. 우리 자신의 뜻 안에서 자신의 배경과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나의 환경의 터전 안에서 그것 때문에 확신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고 사는 것, 이러한 삶이 되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담함을 넘어서고 자신감 넘치고 기뻐하고 자유한 자녀로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한 이유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원에 매여 계시지 않죠. 한계가 없으신 분. 그러므로 그분의 때는, 그분의 뜻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그러니 그분의 뜻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결실 맺는 인생 되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